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증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들 잠잠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들 속에 더 깊숙이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신령과 은혜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게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이 약속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은 7장 가운데 말하려고 했던 의미의 핵심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 키워드의 핵심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들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이렇게 붓는 행사를 하는 시간들인데,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약속의 보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면 첫째 뭐냐면 초막절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보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우리는 날마다 절기를 지켜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 물을 길어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얘기하지만 이건 뭐냐? 마지막 메시아가 가져와 줄 생수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레위기 23장 34절에서부터 36절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이 명절의 특징은 첫 번째는 7월 15일 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8일간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8일간 지속이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에 거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막에 나가서 7일 동안 텐트 치고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뭐 캠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나가서 7일 동안 그곳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바로 그런 행사를 했던 건데, 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까지 기뻐해야 되는 일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하고 달라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그게 사막이에요. 그래도 7일 동안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줬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이고 유일한 감사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뭐냐? 지난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지 못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모순점을 가지고 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서 정말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초막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과 에스겔 47장에 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과 에스겔 47장에 약속된 것이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의 상징적인 의미가 그 성경 구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장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표해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의미가 뭐냐? 각 개인들은 이거는 건물이죠. 이건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지만, 정작 성전이신 그 자기 마음에 지어져야 될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잘 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에는 기쁨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보증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생명이신 성령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결과물이 뭐냐면 주의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힘쓰는 자들에게는 이 생수의 강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일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일에 내 인생을 전부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된 은혜 따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단회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단회적인 충만은 그들에게 은사로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 지속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인 겁니다. 이게 뭐냐? 기쁨이고 하나님의 생수의 그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는 많은 관심이 있죠? 교회에 건물을 짓는데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할 필요가, 이거 건물을 짓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 짓는 교회 일에 그렇게 충성하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단지 건물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모임이 있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성전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예표된 약속을 보증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47장을 보면서 성령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물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물을 건네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이르더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발목에 이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적 그 물이 참이 발목대인 나타나는 현상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별됨이에요. 구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은혜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물에 세상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발을 담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담그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아직도 세상과 주인되어 세상을 쫓아가는 삶에게는 이런 성령의 생수의 은혜의 강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적 그 토대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초보자가 있고 진보자가 있고 완덕자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철저히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에게는 아직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을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뭘까요? 자신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발목의 은혜를 잠근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손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손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네, 허리.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에 오르고. 이게 이제 중심이 잡힌 사람들이에요. 어떤 중심? 하나님 사랑, 내 인생을 전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 그들에게 형성되고 그렇게 채워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잠겨 있을 때가 있고 무릎에 잠길 수 있고 허리에 잠길 수 있는데, 허리에 잠기는 건 중심이 된 허리는 이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중심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건 그들에게 무엇을 갈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는 곧 누구의 사랑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가 뭐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충만한 은혜로 점점점 채워지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것이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고 옛것이 십자가에 철저히 죽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채워짐이 없다는 겁니다. 비워져야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결과물이 뭐냐면 무서워하는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내 마음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져서 내 안에 누구로 채워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보세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요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곧 뭐냐? 내가 죽어야 누가 살까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그런 제목도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거에 순종을 해야지 교회 건물에 목사 말 잘 듣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힘쓰는 거는 이런 거 말 안 들어도 돼.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가감히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디에 올인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이것이 뭐냐? 여기에 보여준 결과물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만 네가 내 인생에 너의 삶 속에 정말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이걸 위하여 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약속된 보장됨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옆 사람한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시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읍시다. 타협과 현실은 곧 예수를 부정하게 된다. 시작. 타협과 현실은 예수를 부정하게 된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건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르거든요. 근데 이런 열매가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작.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쉽죠? 쉽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없어질 것 같고 소멸될 것 같은 이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 참여됨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실현되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시작.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일으키시려고 한다.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불씨가 안 꺼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영혼에 타오르는 끊임없는 열망이,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려 세워질 그날까지 성령이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없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상심되었다고 없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일으켜지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종의 원동력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내 영혼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제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 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을 했을까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뭐가 채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거에 비워지지 않는 그 속에는 채워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먼저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놔야 되고, 내 마음에 몰랐던 것이 보여지고 더 몰랐던 것이 보여졌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문구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순종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지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라. 전에는 내가 막 설득하고 강요하고 막 이겨먹으려고 했지만 그냥 간단한 거였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가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더라.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었다면 이걸 믿고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자기 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성령의 충만함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비워지고 죽어지고 채워지는 그 은혜를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물론 은사로 나타나는 시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지속적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이 지속적 충만함의 그 사모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충성하라 그러지만 이건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이끌려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놔야 된다라는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그걸 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성령을 하나의 나의 이용물로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더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가지고 그가 나타내리라. 이 약속이 실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날 저번 주인가? 둘째 주에 지방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앞에 앉아서 밥을 먹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은 참 의지가
엄청 강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길래, 아니에요, 저는 의지엔 빈곤자예요, 포기도 빠르고 어쨌든 제일 잘 넘어져요. 이제 그랬더니, 나 말고 저분이 더 의지에 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에 20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32살인가 3살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르겠다라는 그 하나의 충격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로 달려왔던 지난날의 시간을 어떻게 왔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달려왔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내 목적과 방향성이 보여지면 뒤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쟁기를 든 자들은 뭘 하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는 자들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로 보장받을 수 있을랍니까? 주의 일 많이 했다, 이거는 보장받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일 많이 한 걸로는. 그죠? 내가 하나님 교회도 짓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물으지 않습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했느냐? 너는 나에게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야 할까요? 내 결과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비춰줄 수 있냐 이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을 겁니다. 그런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도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충성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하는 자들은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진 그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젠 교회 일에 충성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 가감하게 포기를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나를 다 드리고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힘껏 사랑하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충성의 열매가 뭐냐? 생수의 강에 흘러남이라는 겁니다. 20 몇 년,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빨도 빠져보고 머리도 터져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망하는, 내 안에 진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으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꼭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제가 엊그제 병원에 갔는데 이용화 집사님을 만나서 병원에서 병원 동기. 근데 이제 집사님 먼저 가시고 제가 이제 순서가 돼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귀가 아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귀를 이렇게 사진을 찍도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고막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동 재생이 안 됩니까? 그러는데 희박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약간의 그 보조 이렇게 나팔꽃이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을 놔주면 올라갔듯이 얘도 이렇게 그 앞에다 뭘 갖다 대주면 시간이 가면 한 2주, 3주 가면 이렇게 차서 이렇게 메꿔진대요. 근데 의사 말이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환자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걸 나보고 선택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귓구멍도 구멍이 뚫리고 콧물도 나오고 감기도 이제 감기 한번 앓으면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도 콧물 나오고 이제 내가 점점 나이 먹어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음이 한편에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돼. 나 죽기 전에 그 사랑을 충분히 알고라도 죽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고 이 약속대로 실현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한번 달려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소원을 불러넣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수의 강은 그냥 하나의 문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매일 마지막 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곡일까요? 실제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실현하신 그 순종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여권을 만들러 가면서 아들, 아빠가 청년 때 그 신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빠도 도움을 받았는데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는 저기 산에 가서 4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비가 와도 시간과 약수 40일을 꼭 채워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너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낮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네가 저녁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갈 때마다 흰 봉투에다 10,000원씩 헌금을 하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넣어서 꼭 하고 너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니 첫날 갔다 오더니만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야 가서 찬양을 불러,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해. 걔가 하는 말이, 첫날 가서 불렀던 곡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를 잃으려고 한 자는 자기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성경 구절을 쫓아가니까 그런 내용을 읽었대요. 하나님이 이제 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것을 아마 얻으라 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했지 더 이상 설명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순종을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막 초막절에 가서 1절 동안 비가 오는 뜨거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움막치고 가서 그 일을 행해도 진짜이신, 생수의 진짜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하나의 그냥 문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 해야 돼? 내 거를 포기해라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순종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은 예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순종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충성은 예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충성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 앞에 나를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나를 정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고, 내 미래가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삶에 충분하다고,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뭘 마음에 된 거예요? 초막절에 약속한 그것이 실현될 날을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날 기념하면 뭐 하십니까?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허상, 그냥 하나의 그림자만 외치다가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누리는 그 은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